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6월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세족과 또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본문을 배경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시는 이 당부와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이 만찬의 자리 이후에 예수님께 당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베드로가 그가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 스승이자 친구와 같았던 인생의 이 어른이었던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가 보는 그 눈앞에서 부인하는 가장 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도 아마도 그런 순간이 올 때에도 오늘 이 그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가 그의 아버지라 또 구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몰랐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뜻한 이 다정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의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른 사복음서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가면 예수님은 이제 결국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충성과는 별개로 이 두려움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먼저 이 베드로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알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는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거 자체로 실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는 꼭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 예수님과의 만찬의 자리의 분위기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부터가 조금 불편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누군가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곧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좀 참혹한 이 비극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마도 강력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보이는 유다가 갑작스럽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아마도 그 만찬의 자리는 좀 분위기가 이도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뭐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유다와는 조금 다릅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일환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는 이 나름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을 예수님께 베드로는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를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영적인 뭐랄까 좀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조금 못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근거 없는 영적 자신감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을 무언가를 할 때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비난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나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좀 균형을 잃은 이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한 자의식을 좀 가질 때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것 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옥에 갈 때도 죽는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각오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의 진심과 그 후에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의지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다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인간은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영적인 우월감을 때때로 갖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꼬집고 평가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다나 베드로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 작은 풀 안에 모여서 내가 더 나은 개구리다, 네가 더 못난 개구리다 우리끼리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 우물 밖에서 그 개구리들의 사회를 관찰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사실은 개구리는 개구리지 거기서 뭐 더 나아봤자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뭐 개구리들의 사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 더 나은 인간, 덜 못한 인간 이렇게 나눠봤자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 더 나아봤자 못 나아봤자 크게 사실은 이제 의미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베드로처럼 그래도 내가 유다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그래도 유다는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 준비하신 이 만찬의 자리를 다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지만 저는 유다와 좀 다른 선택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을 떠나서 유다와 베드로는 큰 차이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과 이 6월절의 사건의 기준으로만 보면 유다나 베드로나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베드로와 유다 사이에 차별할 수 없었던 그 차이가 없었던 그 차이는 점차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답을 내와서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3년의 시간을 이 모두가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뭔가 어떤 성장이나 어떤 큰 차이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보고 있죠. 유다와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진심과 열심이 참으로 다른 모양 속에서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열심으로는 인간 스스로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늘 사건을 계기로 유다와 베드로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영적인 잠재력이나 열심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요 가장 주요한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수많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올바른 정답을 만들어내 정답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믿음이라는 큰 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만들어진 하나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정확한 예를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어떤 믿음의 행위, 영적 행위, 또 신앙생활을 늘 잘 해내야만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나름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탑이 세워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끊임없는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과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그가 갖고 있는 열심과는 전혀 정반대의 잘못된 해답을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끄집어낸 건 오답인데 그가 결국에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 믿음의 견고한 어떤 성인들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마도 베드로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출신 성분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거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가 일전에 어떤 배움이 없는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유대 사회 속에서도 큰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수많은 가르침들을 들었을 때에도 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특별한 성장의 가도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회당에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베드로가 끝까지 붙들려 있었는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예수님을 팔았냐 부인했냐 그 죄의 농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붙드심에 끝까지 잘 붙들려 있었는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예수님의 붙드심 속에서 스스로가 격렬히 거부하여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그가 이 예수님의 붙듦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유다와 같은 동일한 결론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큰 낙이 없는 허탈한 그물을 던지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에도 다시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하게 됐던 것도 그가 허무한 그물을 던지다가 그래도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여기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탈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갔던 거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이고, 또 어떤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던 자들에게 찾아갔던 것도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생 속에서 그래도 내가 쟤보단 좀 나아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진심일지언정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는 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게 지금은 그 마음이 막 진심이고 100%인 것 같아도 그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이면 또 생각이 또 바뀌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어떤 그 가능성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많은 철학이 정의하는 인간과 세상은 어떠냐면 결국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보면 이 진리, 존재, 인간, 가치 등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남는 건 굉장히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처형당했을 때에도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과 문화생들 찾아가서 이제 그 선생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했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에 던져봤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고 그 스승과 제자들이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토론했을 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처형을 순수하게 그냥 잘 맞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 인간에게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면 사실은 거기서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을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가 바뀌게 될 건데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열심과 어떤 제 각성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쉽게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하룻밤새 저런 사람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거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그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우리가 가능성을 둘 때에도 우리가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가능성을 논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지금 내 충성은 내일이라도 뒤바뀔 염려가 있지만 내일이라도 그게 충성이 3번 부인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할 때만 이렇게 어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잘할 때에는 좀 칭찬하시지만 못할 때에도 책망의 결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능성을 두는 거지, 우리에게 가능성을 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만 사람은 맞습니다. 사람은 뭐 신뢰할 수도 있죠. 또 믿음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영역 속에서는 신뢰하는 건 참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용서하죠. 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이렇게 최소한으로 용서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저도 가온이한테 그렇게 혼내거든요. 어제도 이제 가온이가 이렇게 등원을 할 때 막 사부작 거려서 결국에는 혼나고 이제 유치원을 갔는데 저도 제 말을 좀 곱씹어 보면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최소한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다는 건 분명 또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시기가 있는 베드로에게 방황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고 돌이키면 어떤 자가 되라고 말하냐면 돌이키는 정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그 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처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교회, 성결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교회가 되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온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순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용서의 완성은 바로 뭐냐면 다시 죄인처럼 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죄라고 하는 핵폭탄이 에덴 동산에 떨어지게 져서 인간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용서의 관심은 뭐냐면 그냥 그거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형태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 또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의 재산을 넉넉하게 불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 너 진짜 마지막이야, 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는 그거 하지 않는 거, 나는 그거 하나 바라려고 너를 지금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욥의 굉장히 거친 기도를 가만히 듣고 계신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기도를 잘 보면 구약시대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장만 해도 마치 숯불이 내 앞에 떨어진 것과 같은 난리가 나는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의 문화 속에서 욥은 참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거칠게 성토하고, 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의 삶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과 요나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씨름을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참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욥, 요나, 야곱의 그 선 넘은 씨름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씨름하는 자가 되고 지금은 그냥 뭐 넝쿨이 타는 거에 아우성하는 요나의 인생이고 지금은 고난받는 거에 하나님께 성토하는 정도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욥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요나에게, 야곱에게 기대하는 건
그냥 지금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성장할 것이고 욥은 성장할 것이고 또 야곱도 지금은 씨름하는 자가 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복을 받기를 씨름하는 자지만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용서의 자리가 크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휴 다행이다. 용서 받았네.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정도에만 우리가 만족해 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인생이 다 고장나는 것 같은 느낌 받았을 겁니다. 아, 끝이구나. 그리고 숨어있던 동안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굴로 찾아가서 굴이 열려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었을 때에도 진짠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에 대한 이 죄책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빈 그물만 터덜터덜 던졌을 때에도 그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베드로의 끝으로 지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나름대로 찍은 마침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끝이구나. 이거 다 했다. 뭐 더 해볼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찍는 우리의 마침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찍는 마침표를 이렇게 쓱쓱 지우고 자꾸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마침표를 찍고 또 그 빈 구멍을 던졌을 때 그 마침표를 찍을 때 예수님 자꾸 거기다가 쉼표를 던지시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회복될 거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받아 죽었던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가장 트라우마를 남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아, 이거 끝이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두지 않습니다. 더 갈 수 있다. 더 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침표와 같은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마침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에겐 연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만 잘 붙들려 있다면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렸던 자들이 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지에 다 모두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실패와 절망이 순간이 이르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며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갈 건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함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주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실패 후에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아름답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 또 교회와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부활절 고백 예배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와
초청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두가 다 회심할 수 있는 귀한 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입술과 또 초청자들에게 그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당일 그 고백 예배 가운데 기쁜 회복의 또 감격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의 증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